3절부터 22절입니다. 신약 성경 380페이지에 있습니다. 신약 성경 380페이지에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또 너희가 열심으로 선을 행하면 누가 너희를 해하리요?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데 악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보다 나으니라. 그가 또한 영으로 가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하시니라. 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표니 곧 세례라. 이는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간구니라. 하느니라. 아멘. 아멘. 키론이라는 사람이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은인은 선행을 감추고 은혜 입은 사람이 그것을 드러내야 한다. 다시 한번요. 은인은 선행을 감추고 은혜를 입은 사람이 그것을 드러내야 한다라고 말씀하는데요. 우린 살면서 누군가를 돕거나 섬길 때 성경 말씀을 기억하죠.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라는 마태복음의 말씀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선을 행할 때 몰래 한다고 했는데 우리 마음에 어떤 마음이 있냐면 몰래 하지만 누군가 그 몰래 하는 선행을 알아주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어요. 몰래 했는데 아무도 몰라. 진짜 아무도 모르면 막 속상한 거예요. 이거 누가 좀 봐야 되는데 누가 안 보나? 여기 사람 없나? 그러다가 그 일을 이렇게 했잖아요. 그냥 하는 일이면 정말 아무도 보는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누군가를 돕는 일을 했는데 이 키론의 말처럼 누군가를 도왔으면 도움받은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드러내거나 또는 도움을 준 사람에게 은혜에 감사합니다 이렇게 표현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것도 안 해. 이 도움받은 사람이요. 나는 은인은 선행을 감추어서 말을 안 하고 있는데 이 사람이 다른 사람들에게나 도움을 준 사람에게 말을 안 해요. 그럴 때 여러분 어떠십니까? 좀 속상하고 아쉽고 서운하죠. 이 사람은 다음에 도와주면 안 되겠구나 막 이런 생각도 들고요. 어떻게 이런 도움을 받고서 감사하다는 말 한마디를 안 하나 싶고요. 또 억울하고 분해서 그 남한테 가서 얘기하는 거야. 내가 사실 저 사람 저렇게 도왔다? 근데 저 사람이 감사하다고 얘기를 안 해. 입으로 그걸 다 얘기하면서 자기가 열심을 내고 선행하고 숨어서 섬긴 거를 다 까먹어요. 다 까먹어요. 이게 사람의 마음이 그렇습니다. 아무도 모르게 한다는 거요. 도움을 주었는데 그 사람이 반응을 하지 않으면요, 마음에 상함이 있어요. 그게 사실 우리의 본 모습입니다. 나름 큰 마음 먹고 섬겼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도움을 받는 사람이 크게 안 받아요. 아니, 당신이 이렇게 부유한데 뭐 이 정도 돕는 게 뭐 대단해?
그러니까 도움을 받는 사람의 자세도 별로 바람직하진 못하죠. 도움을 주는 사람도요, 도와줬는데 너무 생색을 내려고 해요. 이건 뭐 동네방네 다 떠들고 다녀요. 그게 부담스러워서라도 또 도움받는 사람이 안 받으려고도 하더라고요. 오늘 사도 베드로는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에서 살아갈 때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우리를 향해 주는 말씀을 잘 살피고, 이 말씀을 지금 나눌 때요, 어떤 특정한 누군가를 생각하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아, 그분이 그렇던데. 또 내가 도와준 어떤 분이 그런 반응을 안 했으면 아, 그분이 그렇던데 라고 다른 사람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또 이런저런 면에서의 연약한 부분들이 있다면 성장의 기회로 삼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실 우리 삶의 터전은요, 교회가 아니에요. 교회는 잠깐 와서 전쟁터에 있다가 이곳에 와서 회복되고 충전되고 말씀 안에서 새롭게 되고, 또 나아가서 영적 전쟁의 현장에서 살아내야 되거든요. 일터고 학교이고 가정이 우리 삶의 현장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셔서 모인 공동체가 교회라면요, 이곳에서 재무장되어서 세상으로 보냄받은 공동체도 교회라는 사실입니다. 여기가 좋사오니 하고 교회 공동체에만 머물러 있을 수 없습니다. 나가서 빛과 소금의 삶을 살아내야 합니다. 그런데 나는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산다고 사는데 세상 사람들이요, 그 진심을 이렇게 삐딱하게 바라보는 거예요. 고깝게 바라보는 겁니다. 나는 한다고 선을 행했는데 그것에 대해서 뒤에서 수근수근거리고 비아냥거리는 거예요. 이쯤 되면 그렇게 살고 싶지 않은 마음이 팍 듭니다. 아, 내가 교회라는 공동체에서는 좀 이렇게 서로 웃으면서 또 기쁨으로 이렇게 섬기겠지만 내 세상에서는 그렇게 못하겠구나. 야, 이 사람들이랑은 도통 통하지가 않는구나. 이렇게 마음이 다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요, 교회 안에서도 이런 경우가 종종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어떤 분이 다른 교회에서 열심히 섬기다가 우리 교회로 왔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새롭게 뭔가 이렇게 해보려고 열심을 내는데요, 오래 계신 분들이 싫은 거예요. 온 지 얼마 안 됐는데 뭐 이렇게 저렇게 자꾸 눈에 띄게 뭘 하려고 해. 처음 왔으면 가만히 좀 있지 하면서 자꾸 이렇게 지그시 누르는 거예요. 그분이 왜 교회를 옮겨서 왔겠어요? 뭔가 이렇게 아픔과 상처가 있으니까 왔을 거란 말이에요. 내가 여기서 잘 섬겨야지 하고 왔는데 그 잘 섬기는 게 싫은 거예요. 나중에 해, 너는 나중에 해. 너 그거 할 때 아니야 지금 하면서 누르니까 상처가 되는 거죠. 그런 분들이 갖는 생각이 뭐냐면, 아무것도 하지 말아야지. 나면 와서 예배만 드리다 가야지. 뭘 하면 자꾸 뭐라 하니까 가만히 있는 게 좋은 거야. 그리고 그냥 있는 거예요.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어거스틴이 이런 말을 합니다. 은혜는 우리가 선행을 했기 때문에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선행을 할 수 있도록 주어지는 게 은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떤 착한 일들을 많이 했기 때문에 은혜 주신 게 아니라 은혜를 주신 거는 우리로 하여금 선한 일을 행할 수 있는 힘과 용기를 주신 게 은혜라는 겁니다. 이전에는 그런 일들을 몇 번 경험하면요, 봉사하지 않아요. 아무리 이야기해도요, 절대로 하지 않습니다. 마음의 문이 닫혀버린 거예요. 그런데 혹
선행을 하다가 봉사를 하다가 마음의 상처도 생기고 나를 오해할 때도 있고 하지만 그 오해를 넘어서 상처를 딛고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것, 그건요 은혜를 입으면,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경험한 사람이면 감당할 수 있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자는요 선행 중에 고난받는 것을 주저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오늘 읽은 말씀에 이렇게 말씀해요. 13절 14절입니다. 또 너희가 열심으로 선을 행하면 누가 너희를 해하리요. 그러나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복 있는 자니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며 근심하지 말고. 얘들아, 사도 베드로가 성도들을 향해 말합니다. 야, 선을 행하는데 누가 너희를 보고 뭐라고 하겠니? 그럴 일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의를 위하여 고난받으면 복 있는 자다. 그 얘기는 뭐냐면, 그러나가 붙었다는 얘기는 사실 상식적으로는 선을 행하면 해할 사람이 없어야죠. 야, 당신 참 최고입니다. 막 칭찬해주고 등 들여주고 내가 더 열심히 더 큰 봉사를 해야지, 이런 마음이 드는 게 교회나 사회나 가정이나 어떤 공동체이든지 그게 자연스러운 일인데 살아보니 그렇지 않더라라는 거예요. 선을 행함에도 불구하고 해하는 사람이 있어요. 뒤에서 수군거리고 비방하는 사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의를 위하여 고난받으면 그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래요. 힘들 수 있어요. 상처받을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이 고깝게 보고 비난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것 때문에 위축되거나 두려워하지 않고 사명 감당한다라는 거예요. 주인과 종이 있던 이 베드로가 살았던 시대는요, 종은요 뭐 두말 않고 주인이 하는 명령에 복종해야 됐습니다. 온전히 순종하면 그럼 주인이 좀 등도 두드려주고 우리 종 참 착하다 잘한다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근데 그렇지 않은 경우가 있었대요. 베드로전서 2장 20절입니다.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종이 주인의 말에 순종하는데 이거 뭐 주인이 매를 들거나 고난 가운데 처하도록 버려두는 겁니다. 얼마나 억울합니까? 뭐 이런 경우가 다 있습니까? 그런데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하나님 앞에 아름답다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중요한 게 뭐죠? 참고 인내하는 겁니다. 이게 너무 어렵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이런 경험 혹 있지 않으십니까? 그래서 저한테 지금 뭐 봉사 이거 뭐 광고 나오고 하는데 저한테 뭐 봉사라고 말하지 마세요. 저 상처가 많은 사람이에요. 다 해봤어요. 옛날에 했는데 안 돼. 맨날 뭐라고 그래. 차라리 안 하는 게 나아요. 이렇게 상처받은 분들, 이게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뭐 교회도 별 수 없네, 세상과 똑같네, 그런 생각에 마음이 빼앗겨 버리는 겁니다. 그런데요, 지금 오늘 읽은 말씀 13절과 14절 말씀을 어디에다 강조하는지를 좀 다르게 보면요, 또 다르게 들어오는 말씀이 있습니다. 13절 14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또 너희가 열심으로 선을 행하면 누가 너희를 해하리요. 그러나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복 있는 자니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며 근심하지 말고.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며 근심하지 말래요. 이 얘기는 뭐죠? 나 더 이상 상처받기 싫어서 봉사 안 합니다. 선행하는 거 하지 않습니다. 저한테 뭐 하라 하지 말라 하지 마세요. 이걸 극복하는 겁니다. 여기 이 말을 듣는 것 때문에 두려워서 움츠러들고 위축되고 그냥 있는 듯 없는 듯 신앙생활하는 것, 그것이 아니라 두려워하지 않고 근심하지 않고 다시 일어나서
하나님 내게 주신 좁은 길, 좁은 문 걸어가는 겁니다. 이게 왜 가능하냐 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소망이 되실 뿐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소망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소망은요, 우리가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게 하는 힘이요, 능력이요, 때마다 공급해 주시는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난 중에 기뻐하며 주님을 바라보고 다시 일어나게 하는 능력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자는요, 우리에게 주신 소망을 갖고 사는 사람을 말합니다. 15절과 16절 말씀인데요,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선한 양심을 가지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의 선행을 욕하는 자들로 그 비방하는 일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려 함이라. 믿지 않는 남편분이요, 믿지 않는 아내가, 믿지 않는 자녀가, 믿지 않는 직장의 동료가, 상사가, 후배, 직원이 우리를 향해서 보세요, 교회 다니는 사람이 이래요, 저래요, 이 기사 안 보세요? 이러면서 무슨 교회 다닌다고, 이러면서 무슨 예수 믿는다고 막 이렇게 쏘아붙일 때가 있어요. 그 얘기 들으면 마음에 상함이 있죠. 교회가 뭐 우리 교회만 교회입니까? 우주적인 교회, 그 단어를 영어로 하면 캐톨릭이라고 하거든요. 그걸 우주적인 교회,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교회가 교회라는 이름 하에 세상의 수준과 세상이 요구하는 삶의 도덕적 기준보다도 더 낮아버려서 욕을 먹고 비난을 받고 할 때 우리는 끝까지 한 길 가는 겁니다. 믿음의 삶을 살아내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이런저런 외부의 이야기로 인해서 흔들릴 때도 있고, 목사로서는요, 억장에 무너질 때가 있습니다. 왜 안 그렇겠습니까? 그런데요, 하나님 앞에서 소망을 갖고 우직하니 한 길 가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툭 치고 저기서 툭 치면 우리가 넘어지고 자빠지고, 그래서 그래, 나 신앙생활 안 할래 라고 생각할 거라고 예상했던, 우리를 괴롭혔던 사람들이요, 이런저런 이야기에도 끝까지 신실하게 믿음 생활하는 그리스도인들을 보면서 비방했던 자들이요,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는 거예요. 아, 예수 저렇게 믿는 거구나. 교회가 그냥 싸잡아서 도매금으로 그렇게 욕하는 데가 아니구나. 신실하게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들에게 대답할 것을 온유함과 겸손함으로 대답할 뿐 아니라 그렇게 살아내는 사람들이 있구나. 우리 영생교회 교우들이, 성도들이 그러한 빛과 소금의 삶을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삶이 뒷받침된 복음의 능력이 선포될 때에 그 말에 능력이 있고 힘이 있습니다. 대답할 말이 있다는 건요, 그리스도인이 이렇게 살 수 있는 이유가 예수 그리스도 복음에 있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선행과 우리의 진심과 우리의 헌신을 욕하는 자들이 스스로 부끄러움을 당하도록 선으로 악을 이기는, 진실을 살아내는 우리 영생교회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바울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로마서 15장 13절에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은요, 사랑의 하나님일 뿐 아니라
소망의 하나님도 되시는 줄 믿습니다. 그 소망은 세상이 줄 수 없는 소망이요, 하나님이 우리의 유일한 소망 되심을 고백하며 낙심치 않고 한 길 우직하게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내는 소망입니다. 제가 지난주에 그 필그림 하우스에 가서 철로 역정을 코스를 지나는 가운데 한 곳에 이렇게 딱 머물렀습니다. 이 크리스천이, 그리스도인이 이 천성의 길을 걸어가는 도중에 이런저런 미혹과 유혹에 넘어지고 자빠지는데요, 하나님께서 때마다 돕는 손길을 붙여주셨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게 걸어가는 중에 이제 본인에게, 이 크리스천에게 좀 이렇게 마음이 조금씩 높아지는 거예요. 소망이라는 사람과 함께 길을 걷고 있는 중에 내가 이런 어려움과 저런 어려움 속에서도 오늘에 이르기까지 잘 극복해서 왔다고 그렇게 자랑하면서 걷던 중에요, 헛된 확신이라는 사람을 만납니다. 막 크리스천을 막 붕붕 뭐 이렇게 구름 타듯이 띄워주고 좋은 말을 막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엉뚱한 길로 미혹을 해서 덫에 걸려들게 만듭니다. 그래서 크리스천과 소망이라는 이 인물이 절망의 거인이 살고 있는 성에 이렇게 갇히게 돼요. 이 감옥에 갇혀서 주위를 둘러보니까 주위에 뭐가 있냐면 해골들이 널브러져 있는 게 이렇게 보이는 겁니다. 얼마나 사람이 두렵고 위축되겠습니까? 절망의 거인이 계속해서 괴롭히는 겁니다. 절망의 거인 아내의 이름이 있는데요, 그 이름이 뭐냐면 자포자기입니다. 아내가 와가지고 남편한테 그래요. 당신 저 사람들 아직도 안 죽었어? 날마다 와가지고 계속 괴롭히고 때리고 절망에 빠지도록 괴롭히는데요, 크리스천이 보더니 견딜 수가 없으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소망에게 이런 말을 해요. 이렇게 거인에게 매일 고통 가운데 살 바엔 차라리 자살하는 게 낫지 않겠습니까? 너무 힘들어서 못 살 것 같아요. 그러자 소망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시면 안 됩니다. 절대로 그럴 수 없습니다. 크리스천, 소망을 잃지 말아요. 당신이 지금 이 상황 가운데 흔들리면 안 돼요. 크리스천, 소망이 크리스천에게 이렇게 말해요. 소망을 잃지 말라고. 그렇게 위로하고 격려하자 자신의 목에 걸고 있었던 약속이라는 열쇠, 그 열쇠가 자기가 가지고 있었다라는 걸 깨닫게 됩니다. 그 약속이라는 열쇠로 갇혀 있었던 감옥 문을 열고 나오게 됩니다. 나오게 돼요. 존 버녀는요, 이 절망의 거인과 자포자기라는 이름을 가진 아내를 통해서 절망을 심는 거예요. 우리에게 있어서요, 낙심과 절망은요, 우리의 생각의 나래를 끝간데 없이 풀어서 스스로 죽음에 이르게 합니다. 이걸 견디고 이걸 돌파해 나가고 이걸 이길 힘의 열쇠가 뭐라고요? 약속이라는 열쇠인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소망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이 소망을 놓지 않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가 하면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는 자가 가야 할 길, 그 길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길을 묵묵히 따라가는 자입니다. 예수님 가신 길, 예수님 보여주신 길을 따라가는 자인데요, 18절과 19절에서 이렇게 말씀해요. 그리스도께서도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그가 또한 영으로 가서 옥에 있는 영혼들에게 선포하시니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가장 크고
위대한 일은 의로우신 예수님께서 죄인된 우리를 위해 죽으셨다라는 겁니다. 사실 우리 머리로는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말도 안 되는 일입니다. 어떻게 의인이 죄인을 위해 대신 죽습니까? 죄인은 자신의 대가 지불을 통해서 죽임당하는 것이 마땅한데, 그랬다면 우리는 아무도 이 자리에 없을 겁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심으로 생명을 얻게 하신 하나님의 방법이 무엇이었냐 하면 십자가의 길이었습니다. 그 길을 예수님 따라 걸어가는 사람이 크리스천, 그리스도인입니다. 남들이 가려고 하는 넓은 길, 화려한 길, 사람들이 주목해주고 박수 쳐주는 길, 그 길이 아니라 좁은 길, 좁은 문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21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셨대요. 얘들아, 나를 따라서 나와 함께 이 길 가자 라고 우리를 초청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여기저기서 비방해요. 선행을 하는 우리들을 향해서 수군거리고 비방합니다. 저 어리석은 사람들, 저렇게 손해보고 사는 사람들, 저렇게 쾌락과 사치와 좋은 것들이 뭔지도 모르고 저렇게 어리석게 사는 사람들, 그 길을 가는 거예요. 우리에게 있어서 약점이 뭐냐 하면 그 사람들이 이 길이 좋다고 이 길 따라가자고 미혹할 때 거짓말이고 유혹의 손길이라는 걸 우리가 모르지 않습니다. 알아요. 근데 아는데도 불구하고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계속해서 우리에게 손을 뻗치잖아요. 그러면 이게 진짜 같은 거예요. 그래, 네 말이 맞네. 그렇게 사는 게 참 좋은 길이네. 그렇게 눈에 보이거든요. 자꾸 듣다 보면 그들의 말이, 그들의 유혹이 처음엔 거짓말로 알았다가 거짓말이 사실인 것처럼 들리거든요. 그렇게 쫓아가다가 넘어지고 자빠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민수기 8장 6절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의 길을 따라가며 그를 경외할지니라.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어디를 따라가라고요? 주님 가시는 그 길 따라가라는 겁니다. 미혹의 자리에서 벗어날 수 있는 적극적인 방법은 예수님 가신 길을 따라가는 겁니다. 곁눈질하지 않고 눈에 보이는 대로로 가지 않고 십자가를 바라며 따르는 것, 그 길이 복된 길이요 은혜로운 길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오래전에 나눴던 말씀 중에 하나인데요, 고린도후서 1장 9절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아멘.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시는 줄 믿고 믿음의 길, 선한 길로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우리 같이